최선으로 오늘을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선으로 오늘을 살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지금 오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또 그 하루를 살아도 오늘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최고의 날이고 가장 내게 소중한 날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당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늘 날마다 제 삶의 가장 모토가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자. 인생 살아보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그 결과는 꼭 완성되지 못해도 항상 값진 결과로 제게 돌아오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의 최선의 삶을 들여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값진 보배와도 같은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질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 벌써 2장이에요. 1장이 지나고 2장. 전도서의 처음에 1장부터 2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까? 그 코헬렛이라 부르는 전도자, 그 전도자가 무엇을 추구하였죠? 처음에 지혜를 추구하였어요. 그래서 지혜란 굉장히 값진 것이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하여서 자기가 몸부림치고 살았더니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2장 초반부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것도 추구하고 추구해 봤더니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헛되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묵상한 수요일 저녁의 말씀 통해서 이 전도자가 죽음이라는 것들을 대면하여서 죽음이라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고 보았더니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에 쫓았던 지혜라는 것을 쫓을 때는 1장 8절에 뭐라고 말했죠?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번민이 는다라고 하였어요.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근심이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즐거움도 헛되고 덧없는 것. 결국에 지혜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였던 그 삶의 인생을 한마디로 헛되어 바람잘 날 없는 바람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전도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설명하며 나아갑니다. 전도자가 앞서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인생이라는 것들을 돌아보았더니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인생들을 마주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던져주는데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바로 첫 번째가 미워하는 마음인데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나의 모든 수고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최선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살고 그래서 내가 얻은 것들 돌아보고 내 수고를 돌아봤는데 그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내가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왜죠?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다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미움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유한 게 많아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거의 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있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내 많은 것들, 내 소유, 내 모든 것들, 내가 모든 수고를 통해서 이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미움의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식에게 물려줄 때도 미움의 마음이 들려주는데 하물며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줄 때는 어떤 마음들이 들까요? 결국에 오늘 전도자는 자기가 수고해서 나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들여진 그것들을 돌아보았더니 미움의 마음이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들었던 마음은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아멘. 실망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를 돌아보니까 절망과 실망함이 가득해 있었어요. 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 뒤를 이을 사람이 똑똑한 놈인지 우매한 자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결국에 그렇게 물려주는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나중에 관리할 것이다라는 그것들 때문에 마음에 실망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금수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실망감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인생에서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지만 수고를 다하고 살아가지만 그 수고를 돌아볼 때 나의 모든 수고가 내게는 미워함 그리고 실망함으로 채워져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잘 들여다보니 그것도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는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최선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나의 것을 오래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의 것을 오래 누릴 수가 없다. 좀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는 것.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다른 이에게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였잖아요.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수고는 다른 이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내가 얻은 것 결국엔 나는 오래 누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쌓은 것, 내가 모은 것,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선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것은 내가 쌓고 누리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가야 합니까? 세상의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서로 베풀어 주는 것들로 나눠줘야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이것을 꼭 잡고 살아간다? 그것은 그냥 온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왜 이렇게 표현하였죠? 인생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말합니까?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고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오래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원리를 기억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들여다보면요, 욥이라는 사람도요. 굉장히 욥이 부자였잖아요. 욥기를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막 열거하잖아요. 낙타가 몇 마리 있었고 양이 염소가 몇 마리 있었고 막 그의 재산들을 거론하여요. 그런데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한날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폭삭 망하게 되었잖아요. 인간의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평생도록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죽음 이후에도 내가 다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헛된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들이 뭐 의미가 더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수고해서 하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긴 해요. 하지만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막 보따리 쌓아 메고선 거 가져갖고 막 채권을 가져가고 증권을 가져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땅에서 내가 오래 누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원리대로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눠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전도자의 지혜, 나의 것을 오래 누릴 수 없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최선으로 살아가야 할 때, 오늘을 살아가야 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일상에서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는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솔로몬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솔로몬만큼 25절에 나온 대로 세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일들을 누가 더 많이 해봤겠냐라는 것이죠. 자신이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려봤어도 내가 참된 만족, 이 자족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채워주는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죠? 그것은 참된 만족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데 인간들의 기대는 늘 자신의 생각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높고 더 많은 것들, 끝나지 아니하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욕망과 만족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없나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하여도 스스로 만족됨,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그들을 갖다가 놓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 누리고 살 수도 있겠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는 그 최선의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일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 이 마음이 제게도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며 참된 만족을 하나님께 두어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선으로 오늘을 살라 두 번째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내 인생은 괜찮은데. 아, 내 인생은 참 행복한데. 사실 전도자가요, 행복을 쫓아서 그것들을 찾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헛된 인생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을 살까? 그 행복을 고민하다가 그가 지혜를 쫓았고 즐거움을 쫓아봤더니 인생 속에서 보여지는 그 지혜와 즐거움에도 다 헛된 것이라는 답밖에 결론 내릴 수 없었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죽음이라는 것들을 대면해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아, 진짜로 헛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의 삶에 채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솔로몬이 가졌던 미워함의 마음과 실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끝까지 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 진리를 알았던 그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최선으로 오늘을 살라라는 그 말을 던지기 위해서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나는 오래 누릴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일상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인간적으로 나에게 최선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최선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수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에 오실 때 십자가 불 보이셨나요? 밖에 LED로 너무 예쁘죠?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근데 저거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두직 집사님이 하셨어요. 엄청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디자인해서 만들고 짜고 LED를 직접 다시 어디서 사온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저거 달고 저거 전기 연결하려면 천정에 또 들어가야 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EM의 예배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조엘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조엘 집사님이 앞으로의 설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컨택해서 이미 스케줄을 다 짰어요. 이 모든 일들이요. 교회 곳곳을 돌아보면요. 누군가는 여기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70세가 훨씬 넘은 김두식 집사님이 저 위에 올라가서 그거 힘들게 들고 올라가서 하실 때 여러분들 그런 일들 하실 때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수고들을 알아는 주시겠지만 그분은 분명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목적을 두고 내 만족을 두고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면 다 그것들은 인간적인 그냥 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저 뒤에서 조용히 섬기고 누군가는 열심히 뛰어다녀서 무언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이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창립 44주년이에요. 누군가가 그 교회를 사랑한다면 와서 빗자루를 들고 바람 부는 저곳에 저 떨어져 있는 낙엽이라도 한번 쓸 것 같아요. 누군가가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얼룩진 유리창을 한 번 더 닦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한다면 교회에 와서 부엌의 진자리 마른 자리 바닥이라도 한번 닦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교회에 방역기 들고 소독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절대 오래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결말이 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만족을 내 삶의 자족함으로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그것을 두셔야 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느꼈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도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바람 잡는 인생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최선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